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을 봤듯이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이라 생각하며 욥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욥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엘리바스 생각은 이와 같은 재앙의 원인은 뭔가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 참을 수 없어서 나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빌닷이 등장하는 거죠. 듣고 있는 빌닷 입장에서는 욥이 죄인인데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으니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빌닷의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마지막 6절 보는 것처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지금 빌닷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물을 낮추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사람은 없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6절 보는 것처럼 사람은 벌레 같은 존재고 구더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빌닷이 이 말을 하면서 이 구더기 벌레를 누구로 지칭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모든 인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벌레고 나는 구더기 같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는 말일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욥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꼭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러나 저 셀이 벌레 보듯 랍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그러자 랍비가 그런 말을 했다 하죠. 지옥 가면 땔감이 필요하잖아. 지옥에 땔감으로 만들었을 거야. 이런 사고가
극단적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을 찾아온 친구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 가지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욥을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결국 마지막 이 빌닷의 말을 보면, 이 벌레 같은 놈아, 구더기 같은 놈아, 너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는 건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금 재앙 중에 있다 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도 정말 그들이 생각한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 다 마찬가지. 욥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는가? 벌레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실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있던 욥 참지 못하죠. 그래서 반박이 시작되는데 26장, 27장까지 길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욥의 말을 6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A, B, C,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2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26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도 너희들이 아는 만큼 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장 1절에서 6절에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27장 7절에서 10절에 나를 악하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27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27장 13절에서 2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의 반박, 반론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1절 볼까요?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너의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인정하는 게 아니죠. 빈정대는 거죠. 4절 봅시다. 그런데 너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 옳은 말 했다. 너의 지혜를 나에게 다 말을 해주다니.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너희들이 아는 만큼 나도 하나님에 대해 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빌닷이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볼까요? 어떻게 욥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알았는지 5절 봅시다.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도 하나님께는 환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환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지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대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욥이 알았는지 8절 봅시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속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장 1절부터 6절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1절 볼까요?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정말 당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욥은. 그렇지만 정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에서는 나를 악하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반격하는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7절 볼까요?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실 때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기도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몰아세우죠. 11절 볼까요?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13절부터 23절에서도 다시금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한간 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욥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봤죠. 3번에 걸쳐 같은 이야기가 점점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와서 욥의 친구들이 악인은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심판의 결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반박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 나도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이 받을 심판 다 알지만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은 악하기 때문에 받은 재앙이 고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 그게 무슨 지혜냐? 그 정도는 나도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여전히 너희들 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데 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죠. 더 이상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서발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욥기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까지 왔는지.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법정에서 일어나는 소송과 재판의 장면을 연출하는 듯해요. 그래서 1장, 2장 프롤로그,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에필로그로, 꼭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 끝맺음하는 에필로그가 분명하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이제 곧 이어지겠지만 무대 막바지에 혼자 말하는 모놀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1장, 2장이 프롤로그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이 에필로그고 그 사이 마지막 부분 모놀로그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혼잣말을 하듯,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이게 후반부고, 우리가 전반부 본 건 프롤로그 1장, 2장 이후에 피고의 억울한 증언 3장에 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하면서 시작되는 생일을 저주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듣고 있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편에 서서, 검사의 편에 서서 죄가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욥은 피고인으로서 끊임없이 나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세 사이클로 되어져 있었는데 4장부터 14장까지가 첫 번째 논쟁이었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논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오늘까지 봤던 22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재판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놀로그, 혼잣말이 등장하기 전에 잠시 꼭 회의하는 것처럼, 잠깐 재판이 멈춘 것처럼, 이 잠깐 재판이 멈춰 있을 때 막간을 채우는 지혜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28장이에요. 좀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8장에 이 욥기의 저자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 주제가 지혜이기 때문에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만 이 28장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2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28장을 네 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A, B, C, D 이런 구조로. 그래서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없다. 그리고 28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28장 20절부터 22절에 지혜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28장 23절부터 28절에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가 지혜 문서예요.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따라 들어가 보면 지혜 문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5권을 지혜 문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은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고대에 어떻게 또 알았는지.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 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기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온갖 귀한 것들을 찾아내지만 정말 중요한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온갖 귀한 보화를 들추어냈지만 그걸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있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12절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돈을 취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값어치가 돈보다 못한 것처럼 목적이 돈이 더 높아요, 지혜보다. 근데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하면 결국은 내가 그걸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최종 목표가 돈이 돼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달라요.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어지는 20절 그리고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지혜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20절 볼까요?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더기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있다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세상에서 지혜는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역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세상적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없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23절부터 28절에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는데 23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2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합당한 말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생각해 보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대화를 보고 있으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욥을 대하고 있나요? 아니요.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 지혜 없는 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 어떨까요? 욥도 살짝 벗어난 부분들이 있죠. 친구들의 잘못된 말을 듣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